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말씀과 함께 늘 능력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이 말씀은 땅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정리해 보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년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서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3장부터 21장까지는 다 정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대부분 큰 정복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노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22장과 24장은 22장에서 24장까지는 미래에 조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 하는 얘기는 사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앞장서서 해결했습니다. 고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가 이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었습니다. 또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썼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출애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내가 저들을 멸하겠다. 모세 너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예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일 수 없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중간에 다 죽이지 않았느냐? 얼마나 꼴이 우습습니까? 그렇게 꼴이 우습게 되는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럼 니네들끼리 가나안에 가라.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이런 거대한 신앙의 위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도자인 거죠. 모세는 집안이 굉장한 집안입니다. 아론 제사장이죠. 미리암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런 집안에서 여호수아는 이력이 딱 하나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이력서를 쓰는데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만 썼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좀 사실 요즘 같은 PR 시대에는 선택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언제나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사실 너무 큰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야,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막막하죠.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1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었다. 이 실습을 어디서 하냐면 여호수아 3장에서 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그 당시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우기에 건넜습니다. 우기에 건넜다는 얘기는 물이 불어서 꼼짝달싹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홍해 때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쫙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땅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냥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가야 됐습니다. 그때 물이 갈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이미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믿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바로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했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뭐 같습니까? 어린 아이를 챙기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자기 주인 앞에서는 대담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보호자로서, 우리의 후원자로서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1장 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1장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쫄지 말라. 인원 때문에 쫄지 말라. 세력 때문에 쫄지 말라. 능력 때문에, 지위 때문에, 또 학식 때문에 쫄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약속된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쫄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율법식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두려워지게 됩니다.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농기구 정도였어요. 그것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철기 문화 시대에 그렇게 발달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기기가 어렵죠. 그런데 땅 정복의 문제는 바로 무기의 문제도 아니고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에서 첫 싸움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즉 출애굽한 다음 바로 첫 싸움이 있었습니다. 르비딤에서 벌어졌던 이 아말렉과의 전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아주 탁월한 용사였습니다. 전쟁에 앞장서서 싸움을 싸운 직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주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실제적인 주역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이제 기도했더니, 양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게 되니까 아말렉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계속해서 양손을 받쳐주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싸움에서 이긴 것을 이미 여호수아는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명명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만이 아닙니다. 바산왕 옥과의 전투, 아모리왕 시온의 전투, 이런 모든 전투에서도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주도권은 이스라엘이 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0장 3절은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것이다. 3절을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에게 준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가나안의 문화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더 무섭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호수아 때처럼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죠.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하고 회복하는 일을 계속해 왔던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부재입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정치인들이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 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대국의 문화를 존중했던 이스라엘, 그 한 단면을 우리는 아스 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즉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왕궁 곳간 하나님의 전에 있던 은금을 베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그 땅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풀어가고 외교적인 문제로 풀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9절의 말씀하니까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자신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고 세련되고 고상해 보이는 그것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힘이 센 문화 가운데 굴복하고 힘이 센 종교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형통하게 되는 조건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련된 지식, 커다란 능력, 힘, 이것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힘이다. 그 조건이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을 성경 원 본문으로 된 구조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듣기는 잘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는 사람, 이 사람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고집,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것들이 더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장 2절 시편 1장 2절을 말씀드리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이 묵상해서 나를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몰라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지식이 풍성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저는 기독교 자료를 언제 찾았는데 보니까 타 종교인 이 승려들도 기독교에 대한 자료를 막 올려놓는데 정말 깊이가 있어요. 이야, 이 종교인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구나.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보니까 굉장히 깊이가. 그런데 그 깊은 깊이가 우리를 복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와 관계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땅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온전히 넓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을 찬양하는 땅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땅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